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마땅한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또한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은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다운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광호 군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택하시고 모으시는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주의 제단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단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기뻐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살아 역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한 모든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사 오직 성령의 은혜만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을 위해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처럼 우리들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들이 주님을 더욱 찬송하며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물어가는 2020년을 바라보고 있으니 올해 결단하며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이 지구촌의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제단에 세우신 김영기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에 복을 주시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하고 속도를 맞춰서 우리 하나님께 또 내 영혼에게 선포하며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양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탄절 특송으로 그 얘기 들어봤니라는 성탄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리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볼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면서 또 전 세계가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성서주일 예배를 드린 것은 1899년인데요. 188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10년 후에 한국 서울의 성서공회 사무실을 열었는데, 4년 뒤인 1899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성서주의를 지킨 것은 세계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빠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고 보면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원래부터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다 하는 것이지요. 북한 당국이 제공한 부지 위에 우리 남북이 공동으로 설립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양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이 대학교를 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연변과학대학교 김진경 총장에게 어느 날 그 당시 북한 최고 지도자였던 김정일이 평양에도 과학기술대학을 짓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평양을 둘러본 김 총장은 대동강변 언덕 산자락 그 틀을 보고 이곳에 학교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토목공사를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예배당 종탑 그리고 녹선 종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곳이 바로
한국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기념교회터였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누구인가?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 중국에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못해서 낯선 기후와 문화,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젊은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 있던 그때 한국인 신자 김자평과 최선희를 만나서 중국 옆에 조선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에 그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감동을 받고 한문 성경을 한 꾸러미 구해서 미국 상선 저너럴 서머노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이 배는 대원군의 세국정책 지하에 있던 조선군의 불화살 공격을 받습니다. 불화살과 대포의 공격을 받고 저너럴 서머노는 불에 펄펄 타기 시작합니다. 솔가지와 유황에 휩싸여 불덩어리가 되지요. 이때 토마스 선교사가 불타는 배에서 성경을 하나로 안고 대동강변에 오르자 그를 죽이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성경 한 권을 간절히 전하면서 말이 안 통하니까 이 책 받으라고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머리 위에 머리를 박고 다시 기도하다가 다시 성경책을 들고 웃으면서 성경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Jesus Christ. 그리고 세 번째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박충권의 칼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치게 되지요. 1866년 8월 토마스 선교사 나이 26살, 아내가 죽은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선교사를 죽인 박충권은 이 서양인이 죽으면서까지 나에게 그렇게 간절히 전해주고자 했던 이 책이 무엇일까? 궁금하고 자기가 모르는 그런 끌림에 이끌려서 이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안주교회 영수가 되고 후에 평양교회 장로가 됩니다. 이때 대동강변에 놀러왔던 12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치랑이라고 하는 소년이었어요. 이 아이가 토마스 선교사가 던져놓은 그 성경책 한을 주워오다가 두려운 생각에 자기 집안 어른이었던 박영식에게 전해줍니다. 박영식은 이 책에 보니까 종이 질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종이도 드물었는데 중국에서 온 좋은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성경 2권을 뜯어서 자기 집 안방의 도배지로 사용을 합니다. 천정에도 성경이고 벽에도 성경이고 눈만 뜨면은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박영식의 집은 성경 말씀으로 도배된 최초의 집이 됩니다. 눈을 떠보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쪽으로 눈을 돌리니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도배된 성경을 읽다가 교인이 되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으로 도배된 박영식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이 널다리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장대현 교회입니다. 1907년 이 장대현 교회에 평양 대부흥의 성령의 불이 내려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피와 함께 뿌렸던 성경 말씀, 또 그 책을 읽고 자기가 죽인 그 선교사가 전하고자 했던 그 예수를 믿었던 박충권, 그 책을 자기 집 도배지로 발랐다가 예수 믿은 박영식,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 장대인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평양 대부흥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것이지요. 그 후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67년이 지나 1933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피 뿌려 죽어간 그 대동강변에 토마스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북한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교회를 허물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그 땅 속에 묻혀있던 그 교회를 다시 꺼내주신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제외 한인교회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봉헌하여 세운 평양과학기술대학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게스트하우스 1층 예배당. 물론 북한 교수들이나 북한 학생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외국 국적 교수들과 직원들이 매주일 찬송하고 피와 성경과 함께 뿌려 죽어간 토마스 선교사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동토 저 북한 땅에서 이처럼 18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시기 20년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성령이 친히 세운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믿는 교회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 그 자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믿는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가보세요. 별별 희한한 신학과 사상으로 성경을 훼손하고 성경 말씀을 폄하하며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실로 믿는 이 한국교회.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연히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부흥하게 되고 우리 한국 교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게 우연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성경 말씀을 진실로 믿는 교인들,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구 역사상 단연 최고로 많이 인쇄되고 배포된 책입니다. 다른 책은 아예 비교도 안 됩니다. 지구상 가장 많이 인쇄되고 지금도 1년에 3, 4억 권씩 인쇄되어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인쇄된 책은 바로 철로역정. 그러니까 세상 책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지금도 가장 강력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중국의 난경에서 만난 선교사는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그 소수민족 부족에게 하나님 성경을 전해주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성경책을 전해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족은 문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문자를 만듭니다. 단어가 없습니다. 단어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금도 한 부족에게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친히 쓰신 책이라고 여러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성경은 저자들이 다 따로 있고 또 이 성경이라고 하는 66권은 종교회의에서 정경으로 그렇게 공인된 것이잖아요.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예.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만 40여 명이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선지자였고, 어떤 이는 왕이고, 어떤 이는 어부고, 어떤 사람은 의사고, 어떤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15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다른 문화,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성경이 기록되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의 목적과 방향성, 주제, 철학, 마치 한 사람이 적은 것처럼 다 일치하더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은 사람이 적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성경 자체의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다른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물론 종교회의에서 성경의 정경을 결정했지만 사실은 정경으로 공인된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임을 증거하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회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확인해 준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공인한 그 내적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된 구약 39권, 신약 27권, 바로 정경, 성경 말씀 66권 이 하나뿐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고 여러 정보가 흘러넘치다 보니까 신학교 안에서 그전에서는 알고 있던 그 내용들이 인터넷에서 횡행하며 성경이 이 66권뿐만 아니라 외경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다. 무슨 복음, 뭐 마리아 복음, 뭐 빌립 복음, 뭐 별의별 복음 있다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 이 정경 66권에 다 있는 줄 믿으시고 이 말씀 굳게 붙드시고 이 말씀 순종하시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계시고, 그리고 3절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을 펴보면 천지 창조의 놀라운 광경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온 세상 천지가 어떻게 창조됩니까? 진화론자 말처럼 우연히? No,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니 세상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3편 6절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만상이, 삼라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 입 기운 히브리어로 르하흐, 하나님의 숨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이 세상에 삼라 만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도덕이나 철학이나 윤리가 아니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시는 나라마다, 그 가정마다, 인생마다, 교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요. 가정, 형편없는 가정, 정말 망한 것 같은 그 가정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약한 육신도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실망하던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말씀은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처럼 그런 문학처럼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 생각에 그 삶에 그 말씀 그대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자들의 가장 많은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역사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통째로 계속 읽어야 된다. 간증자들의 간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체험을, 이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이번에 그렇게 말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있는 기도,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요, 구하는 것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 생명의 능력이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외에 무엇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돈이 합니까? 지식이 합니까? 과학이 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측하는 그런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예측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계산한 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고백되고 선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또박또박 크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이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잖아요. 내 영혼에게 내가 무엇으로 선포해야 내 영혼이 복을 받겠습니까? 이 세상 가장 복된 말씀, 축복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에게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돼요. 자꾸 채워야 됩니다. 성경 통째로 자꾸 채워야 돼요. 컴퓨터를 여러분 사용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이러스, 악성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지만 컴퓨터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 컴퓨터를 망가뜨립니다. 그죠? 우리의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우리의 몸을, 기능을 저하시키고 생명까지 앗아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신을 맞아야 돼요.
백신이 나와야 돼. 그리고 그 백신은 여러분들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 알지만 날마다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왜? 이 바이러스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어둠을 퍼뜨리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이 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죽음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사랑으로 이끄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배신으로 무너뜨리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혼에 자꾸 우리는 하는 수 없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불평하는 소리, 교만하고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영혼을 침범합니다. 영적 악성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백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악한 바이러스를, 악한 영의 말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발 앞에 말씀의 등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목에 말씀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비추어가며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또 하나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잃어버리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이 나팔 부르는데 그 소리 못 들으면 전쟁에 나가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전쟁이다! 모여라! 부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가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나의 삶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주일날 강당에서 선포하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 나팔 소리에 일치단결해서 나가서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나가는 큐티 훈련. 새벽에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 거, 그 하루를 성령의 검을 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통독을 하십시오. 다 읽어야 된다. 가능하면은 이번에 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일독 학교를 하는데 신청하십시오. 교회가 지원할 수 있는 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줌으로 인터넷으로도 강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리고 상황마다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사는 형편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풀리는 것입니까? 환경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는데 그 말씀이 기억나나요? 성령께서 갑자기 로마서 몇 장 몇 절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새겨놨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시험이 왔을 때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을 보면은 주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째로 외우고 계셨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신명기 말씀을 다 모세오경을 외우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기도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늘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사실 새벽기도 나오는 건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는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 읽어 나갑니다.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고 다시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요한복음 지금 읽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한 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끄집어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은 마귀는 한 걸음으로 왔다가 7걸음으로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를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초를 세우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나의 영혼, 우리 가정 공동체를 주의 말씀으로 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의 병든 몸 약한 마음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 물리치기에 하옵소서. 바로 오늘부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여 살아나는 역사,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우리 남설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고 헌금을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세상에는 바이러스가 횡행하고 또 눈발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며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정성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건강과
또 마음과 또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헌금이 쓰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을 기업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병들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사고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늘 굳세게 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늘 유익된 사람 만나게 만남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안전 건강 늘 지켜주시고 외국에 있는 자녀들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삶의 현장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사역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항상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11시부터 일부 당회를 하겠습니다. 광고 드렸다시피 이번 당회는 재정부 보고 받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여러분들 당회원은 만 18세 이상의 우리 남설교에 등록된 세례교인 이상들입니다. 남아서 당에 참석하셔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한 10분 이내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재정에 대해서 우리 남설교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5일 성탄절 예배가 있는데요. 원래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으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는 1부, 2부 또 20명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릴 생각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든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든지 그렇게 하고 송구 영신 예배는 지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제가 미리 제작을 해서 밤 11시 30분에 30분으로 해서 같이 들어오셔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카운트다운을 하고 또 소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 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작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남성교회 회장으로 주철령 군사님이 비선되셨고 이광호 군사님 총무로 계속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성교회는 올해 그대로 내년도에 같이 하고 우리 임원들도 각 부서장들도 내년에는 계속 그대로 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일독학교 여러분 수강생 모집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하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따로 등록 카드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필요한 거 간단하게 써주시면 돼요. 뭐 날짜 생년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에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몇 년생이다 이렇게만 적어도 되고 주소도 몇 동 몇 호 이거 다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용인시 수지구,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중원구 이렇게 구 정도만 적어도 되겠습니다. 이메일이랑 휴대폰, 전화번호, 그다음에 나머지는 직분이랑 이름 통독 지금 이수한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으니까 없음이라고 하면 되고 그 밑에는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아가지고 인터넷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어제 도착을 해서 급하게 이렇게 모아놨는데 교회 달력 가정마다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시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많이 가져가세요. 주변에 나눠줄 수 있으면 다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본이 100부라서 100부를 했는데
항상 이렇게 한 20부, 이렇게 30부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전도할 때 사용하려고 했지만 지금 전도도 힘든 상황이고 해서 여러분 전 달력을 될 수 있는 대로 좀 많이 가져가셔서 주변에 나눠주시기도 하고 또 가정마다 다 걸어놓고 말씀으로 된 달력입니다. 말씀 내년도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건데 말씀으로 기록된 달력. 박영식 집에 말씀 도배지 했다가 큰 은혜가 임하고 그 집이 교회가 된 것처럼 하나님 성령이 임한 그런 능력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걸어놓고 그렇게 또 내년 한 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방역 지침 지금 아주 뭐 국가적으로 큰 위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서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가 어제 우리 단체 단톡방에 올렸듯이 교회에서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예배 마치고 잠깐 음료수나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랬는데 그것도 일단 올해까지 이 사태가 진전될 때까지 금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 마스크 내리지 마시고 벗지 마시고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배 인도할 때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마스크를 쓰시고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딴 데서 뭐가 잘못되면은 또 교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한 사람도 걸리지 않도록 이런 마스크 꼭 쓰시고 시간 나는 대로 손도 자주 씻으십시오. 마스크가 45% 정도 방역 효과가 있다고 해요. 오늘 어제 제가 봤는데 그리고 손을 또 깨끗이 씻으십시오. 새로 비누로 자꾸 손 씻는 거 그렇게 하면 꽤 많이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방역 지침 꼭 잘 지키시고 한 6개월 정도 뭐 빠르면은 6개월 정도 우리가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조심하고 그렇게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제가 축도하고 바로 당회를 시작하겠으니 여러분들 18세 이상 분들은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 자료를 받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 말씀으로 기도 응답받는 역사, 말씀으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남설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와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